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까지 안전히 다다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과 그 골수에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게 심겨지고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샘손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한 분들, 스페셜. 네. 왜 그러냐? 우리 샘손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샘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들 다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 샘손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낫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북한이 방사포를 쏴가지고 군산 어디에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빨리빨리 떨어져라 그래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죠. 북한 공산군이 특수부대가 이 군산 땅에 지금 헬기 타고 와가지고 밤에 싹 들어가지고 전부 지금 쳐들어왔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어느 집으로 어떻게 침투할지 모른다. 그런 막 그 위급한 방송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붙어야지. 삽 들고 나가야지. 이 전쟁은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겪고 있지만 참 비참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민간인들은 그 막 아무데나 막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뻥뻥 터뜨리니까 불안하겠어요? 즐겁겠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무섭지. 아이들까지도 지금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가 총 3방은 맞았어. 3방. 아이까지도 총을 쏴버려 그냥.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 전쟁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근데 전쟁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제목.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두려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두려운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다윗이 어떤 입장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그 반역 전쟁에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겪으면서 또 이 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전쟁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 봅시다. 3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랬죠. 분명히 이제 지금 전쟁이지.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적군들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전쟁의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은요 일생 동안 8번이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6.25 전쟁,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전쟁 딱 한 번 겪었죠. 6.25 전쟁 그 3년 정도 한 거. 근데도 그 전쟁에 그 상처가 깊어요, 적어요? 엄청 깊죠. 그게 엄청 깊어요. 근데 전쟁을 8번이나 했다. 이거 힘들겠어요? 즐겁겠어요? 이 다윗 왕은 정말로 전쟁의 왕이야. 전쟁만 하다 그냥 평생을 보낸 사람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어떤 전쟁에서 이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압살롬의 반역했을 때 그 전쟁이 가장 곤혹스러웠고, 그 다음에 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위급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때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는 전쟁의 와중에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7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1절에서 6절까지와 7절에서 1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전쟁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선언하고 있죠. 그죠? 전쟁이 났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죽겠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디로 가서 숨을고 막 그러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왕이나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직자 같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너무나 말하자면 확실하고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로 14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구원에 대한 다윗의 또 그 소망, 갈망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부 1절로 6절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는 왜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딱 일어나서 대적이 쳐들어왔다면 일단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왜 자기가 대적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삼중 기능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삼중 기능. 여호와 하나님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나의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근데 단순히 태양빛만이 아니라 생명이나 환희를 상징하는 시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대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고 또 대적들로 인해서 전쟁과 인간들의 갈등 상태를 뭘로 보고 있냐면 어둠의 세계로 보고 있어.
그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게 밝은 빛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어두운 상태잖아요. 어두운 세계로 보고 있어.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을 갖다가 물리쳐 줄 수 있는, 그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 그것은 빛이신 여호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상태를 물리쳐 주고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어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된다? 물러갈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빛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칙칙한 세상이지만 현실은 깝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북한 땅의 그 어둡고 칙칙하고 그 살벌한 땅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래요. 드리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예배 드린다고 그 땅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북한 땅에서 이득 돌릴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100% 다 뭐야? 손해만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가족들까지 다 죽는 거야. 그런데도 예배를 드린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는 거야.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살벌한 와중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안 드리면 끝나는 건데, 편안한 건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 왜? 내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빛이 들으면, 예수님의 빛이 들으면 이 현실은 어둡고 칙칙하고 살벌하고 절망적이지만 내 영혼은 어때요? 밝아져. 소망으로 막 힘 넘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목이 터지라고 찬양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밝힐 수 없다면 한심한 거요, 대단한 거요?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 와중에서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이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러면 예수아. 근데 이걸 뭐냐면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소테리아.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 고통,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출받는 것, 악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해결받는 것, 온갖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해결받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도 있냐면 내 영혼의 구원도 있고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죠? 내가 원하는 어떤 바가 있고 사업이 있으면 잘 해결돼야 되지. 그 뭐 빚 때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인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요. 아니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된다. 그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 계속 그 문제에 매달려 있게 돼.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계속 악화돼. 내 마음은 더 상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때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상하네? 잘 되네?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삶의 체험, 제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나도 가족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에 내가 얽매여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가족에게만 집중하니까 관계가 더 틀어지더라고. 우리 집안에 내가 또 집안 7남매 장남인데 우리 집안에서도요 별로 좋은 관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 우리 그 시온 가문의 그 상황들도 지금 많이 변해버렸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서요 가족의 관계가 확 말하자면 회복이 되고 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혈육의 그 정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더라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만들 수 있느냐? 너 천만의 말씀이 난 못합니다. 내가 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이 되든지 무슨 재벌이 되든지 해서 뭔 돈이라도 권력이라도 꽉 잡고 있어야 동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동생들 취직을 시켜줍니까? 사업 자금을 대줍니까? 아무것도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뭐만 있어 뭐만?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동생들이 저보고 형님이 진짜 보스입니다 그러더라고. 내 보스같이 생겼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으로 큰형을 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무엇으로? 세상적인 걸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싹 바뀌더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현재 마음의 구원에서 시작된 그 부분적인 구원 그게 있고 장차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제 끝내겠지만 택한 자들이 그러나 또 개인적인 그 완성도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서 천국 들어가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성돼 버려. 자,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지만 이 땅에서는 제한된 구원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죄의 유혹을 계속 받는 거야. 그죠? 사탄이 계속 침투하죠.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이야.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 후에 그때는 구원을 완성하는 미래의 완성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되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든지 그 완성의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lready가 뭐야? 이미지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그런데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다.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완성의 단계는 아직 아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쟁의 위험과 위급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전쟁에 필요한 각종 전술과 무기가 아니라 오직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기를 하나도 준비 안 해도 되느냐? 군대 안 가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제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술 받고 기도하면서 약 먹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봅시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 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우즈라고 해요. 마우즈인데 이거는 힘있다, 강하다, 견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아자즈에서 파생된 그 명사입니다. 이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 외에 산성이다, 보장이다, 뭐 피난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내 생명이 피할 수 있는 곳,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난처이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 생명이요, 돈이요? 돈이요? 생명이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이니까. 그 이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한테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없어? 아무도 못 건들지. 대통령만 보호해줘도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누가 건드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막 불안해? 그래서 믿음이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더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에 적용시키는 게 이게 성장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 생명의 또 능력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멋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지가 등지고 가는 건 있어.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를 걷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그러면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장로까지 됐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고 그냥 교양으로 외식한 거예요. 외식. 겉으로만 장로인 척하고 선량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서로 이런 재미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이 선택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히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저놈은 선택 못 받았구만 저놈은 받았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막 함부로 했다고 저놈은 선택 못 받았어. 이러면 돼요? 그 함부로 이렇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그건 진짜 죽을 일이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교만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또 버림받은 자가 있구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 그 상황에 맞지도 않게 막 예수님 하고 다니면은 꼴물견이요. 그지? 괜히 말이야. 예수님이 영광 가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써라. 전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으면 바로 포착을 해서 잡으라고 말이야. 예. 개구리가 파리를 잡으려고 할 때, 휙 날아가고 있을 때 싹 그 기회를 포착해갖고 혓바닥을 탁 내밀어서 그 제대로 접촉을 해야 이게 잡죠. 예? 근데 휙 날아가는데 날아간 다음에 혓바닥 탁 내놓으면 잡아요, 못 잡아요?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못하면 못 잡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를 잘 포착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맹수처럼 무엇을 노리고 있어야 돼요? 전도감. 전도할 사람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하더라도 막 대화하는 가운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이때쯤 하면 되겠다 싶으면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 쳐다볼 때마다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 인사하고 다니잖아. 그러면 다니면서 항상 저 사람한테 언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까? 이걸 항상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팔에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지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지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리는 환난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뿐입니다. 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것도 막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 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불안, 초조, 긴장해갖고 다 신경 쇠약증 걸려갖고 다 병원에 입원했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걸 부모님이 마음 상해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 자체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잖아. 그러니까 양심에 맞게 살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그 어떤 이 긴장과 이 어떤 마음 졸임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주고 더 얼굴을 환하게 해주고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응?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화나시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을 거스러가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결과.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대적들이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지만은 어째요? 그들은 넘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다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다 제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은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탁한 여러 가지 당한 상황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나와요. 다윗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막 누리고 천년만년 장수하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원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걸 원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우리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 천국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까요? 막힐까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분 좋게 하죠. 내가 속이 막 지금 수세미 속이요 그냥 내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서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여유 있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부가 막 싸우고 나면 누구한테 화풀이해? 애들한테 화풀이하잖아. 애들 쓸데없이 애들 후드로 잡지. 왜 그래? 내 안에 지금 화가 차 있으니까 화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차 있으면 뭐가 나가요? 기쁨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그 기쁨,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이런 그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걸 가리고 있는 거야. 죄악의 악한 사단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막 기분 나쁜 안 좋은 걸로 그걸 막 전부 다 가려가지고 내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버려. 그것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항상 기쁨이 샘솟아야 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참 슬픔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다. 괴롭다. 그러면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5절 6절에서 이제 다윗이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대적을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그들 위에 이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려. 왜? 그 원수 위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딱 올라갔어. 다시 말하면 내가 승리했고 원수들은 납작 엎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장막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골리앗처럼 단단하고 너무나 세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냈잖아. 결국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걸렸어 안 걸렸어?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나아가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연단.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된다고 말이에요. 제 얘기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참을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요? 참을 일이 하나도 없어? 참을 일이 많지. 참고 견뎌야 될 일이 많지. 인내해야지. 인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됐어요? 단련이 됐어. 정신도 단련이 되고 육체도 단련이 됐어요. 지금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몸이 아니에요 지금. 1년 6개월 얼마 안 걸렸는데도 그 안에서 그냥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몸이 아주 좋아졌어 지금. 체력이 옛날 체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영혼이 단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단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계속 젖만. 지금 예인이가 아직도 엄마 쭈쭈쭈쭈 이러고 쫓아다니면 어쩌겠어. 걱정돼. 기뻐. 걱정되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아니 술은 먹지 말고. 하여튼 좀 뭐 고기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여. 아기가. 근데 제가 말이지. 엄마 쭈쭈만 달라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폭폭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쭈쭈 주세요. 쭈쭈 맨날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편한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고 그냥 오죽 막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난 못 살겠어요. 그러고 막 딴 데로 나가버려. 이게 지금 애기예요 애기. 응? 애기들은 쭈쭈 안 주면 울어 안 울어? 애기 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10년 돼도 너 왜 이렇게 애기냐 아직도. 우리 애인이가 올해 이제 20세가 되는가 봐. 지가 성년이래 성년. 근데 아직도 쭈쭈쭈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건 뭐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끈기와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미성숙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느냐 아니면 포기했느냐. 포기한 거는 애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그래서 성숙한 믿음인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독재하에서 걸렸다 하면 바로 죽는 건데 고통스럽게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요.
성숙한 믿음.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이 돼서 단련이 돼가지고 더 믿음이 세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요 피난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할 것이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5절 6절에 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장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각오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저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랴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요새요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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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